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입니다. 오늘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동일하게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며 주일학교 부서 또한 지난주와 동일하게 부서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녹화 영상을 통한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하여 교회 내 모든 모임과 행사는 갖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나 또 교회 안내된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셔서 교회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강론 후에 청빙위원장 장로님의 담임 목사 청빙 관련 설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교직원 동정입니다. 배경 전도사님 25일 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여름 수양 기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한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벗어지고 주님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장마 뒤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잊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세상의 타락 속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를 퇴치하리라 믿습니다. 또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분들의 상실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와 연희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담임목사 챙빙을 위하여 온 성도들과 당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임목사 챙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신 분을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일깨워 주실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가 이 어려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진정한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께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입 수능일이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한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하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자기의 꿈을 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재확산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 작정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건과 그 이후에 이 파송받은 70인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두 부분으로, 파송받은 것은 10장 초반부에 나타나 있고 17절부터 24절은 파송받은 이들의 보고와 그 보고에 따른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0인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고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오늘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에 행할 수 있을지 아마 파송받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70명을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만 해도 그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죠.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불가능함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한 7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고 또한 그 70명이 하나된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관한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들이 최선을 다한 일을 통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내용을 본문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자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 파송하신 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파송받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듭니까? 지난 주간 이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으면서 이제는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든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없는 일인데 이제 교회 어떤 특정 교회들이 이제 언론에서 비추어지고 그 다음에 기사들의 내용 속에서 사실 우리 연희교회가 그 진원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기 성북구 쪽에 있는 그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정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는 다가오는가라는 고민이 사실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나 큰데, 그리고 이게 확산되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이제 뭐 저는 교회와 또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크게 다 와닿진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주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만나서 전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주님께 순종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하나의 이 질문과 고민 가운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니 너희 성도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또한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어찌하든 우리가 어렵든 힘들든 어찌한 상황에서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70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는 사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때에도 사실은 힘든 일이었어요.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던 것은 파송받은 70명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이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내용은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땅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쪽 동네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동네에 그들이 퍼져서 사역을 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는 이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한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70명을 파송하기 전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가셔서 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질병을 고치신 그러한 고장, 또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러한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더욱더 어려웠음을 어쩌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의 근원 가장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은 오늘 이 70명을 다시 선발하셔서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시대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전에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곳일수록 이 복음의 위대함과 그 은혜를 이어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곳에 이 70명이 파송받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여기서 조금 하나님 앞에 작지만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움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70명이 그런 상황가 몰랐겠죠 사실. 이건 제가 말씀을 보면 해석한 해석의 내용.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곳에
예수님은 신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인간이셨지만 그분이 사역하신 곳에 혼자 간 게 아니라 결국 이 70명을 파송하셨던 것.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짓궂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들은 순종하며 그 어려운 지역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충만한 은혜를 받은 후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그 은혜를 바라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15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선교사들도 전무후무한, 전 세계 전무후무한 한국교회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담지한 교회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150년의 역사 가운데 크나큰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추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이 성도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잘 갖추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가기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는 150년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과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음의 큰 역사 이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더해서 이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데 점점 그 동력이 떨어지는 것만 같은 것은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그 동력은 떨어져만 가는 것 같고 우리는 자꾸 과거를 그리워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 전 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950만 정도 되는 한국교회 성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국가 공공기관에서 평가한 그건 내용은 아닙니다. 900만의 성도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70명이 작은 인원이지만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었던 이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 자신들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70인들처럼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됨의 원칙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능력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역경의 시대, 어쩌면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우리가 치하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신을 섬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억압과 폭압의 시대는 아니지만 또 다른 것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환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역경의 시대이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기이지만 어쩌면 그들과는 다른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위에 서서 위대한 복음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가버나움과 또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은 그것과 동일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때때로 저도 그렇게 해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감당하기 힘든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오늘 그들의 고백처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는 고백 속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봤다. 나도 보았다. 사단이 번개처럼, 어제 천둥번개 많이 치더라.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번개처럼 그렇게 꽉꽉꽉 그렇게 내려서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내 말에 하나가 되어 순종할 때 그렇게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땅에 처박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주님도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이들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후에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복음의 승리 가운데 70인들에게는 파송받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지역 고을들을 방문하고 오고 가는 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참 사실 회개했어요. 지치면 안 되는데 지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생각과 마음을 다지게 됐어요. 지치지 않는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0명의 파송받은 사람들이 이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악한 권세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귀신들도 떠나가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이 모습 말입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마친 후 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 사람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사람들,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그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오늘 이 주님의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70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마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어쩌면 아닌 다른 구별된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삶이 영속되지만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 함께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가 비록 이 상황과 당면한 환경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겨두시고 감추어 두신 것만 같은 비밀한 그 기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숨겼다라고 말하죠. 누구에게 숨겼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표현하셨어요. 누구에게 숨겼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바로 세상이 바라볼 때 어리석은 자들의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충만한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깨닫는 자,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 주님이 스스로 고백하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은 오늘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보는 그 눈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체를 가리켜 축복하고 그들의 몸을 사랑하며 그 보는 눈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그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겹쳐와서 매일매일 눈물로 허덕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이 70인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70인의 특별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고 맡긴 것은 이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척박한 그 땅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이 사람들 정말 가기에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곳에 그곳에 나아간 그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 주님의 뜻을 따라 했더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더이다. 주님 다 되더이다. 주님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맞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이 70인의 모습대로 또한 그 70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로 인해 기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세상은 결코 이 기쁨과 은혜를 알 수 없다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셨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며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70인의 이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또한 주님의 은총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어 만져주심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 모든 것 생명까지도 던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나아갔던 70인의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고 정말 주님 주신 위로와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역경의 시대, 환난의 시대, 전쟁과 핍박과 폭압은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 자유함 가운데 여전히 박탈감 가운데 어려운 모든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청빙 위원장 장로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 청빙 관련 설명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빙 위원장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빙위원장 김인섭 장로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하여 청빙위원회 구성 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0년 4월 26일 4월 정기당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청빙위원장 김인섭, 청빙위원회 서기 강현길, 청빙위원 김인태, 박옥규, 박인석, 이흥택, 서정복, 정우균, 양준홍. 2. 청빙위원회 구성 후 11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과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빙 후보는 연희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교역자 중에서 청빙 후보를 결정키로 하고 청빙 후 시무 목사로 1년 시무 후 위임 투표를 거쳐 위임키로 결정했습니다. 단 현재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긴 논의를 거쳐 3인의 후보를 결정했고 후보 3인에 대한 의사 타진을 한 결과 1인은 현재 학위 준비 중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후보가 최종 2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주 광고와 같이 오늘 2부 예배 후 주요 재직 8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 강화로 모임을 가질 수 없어 부득이 연희교회 청빙 밴드를 통해 상세히 공지될 예정입니다. 셋째,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주요 재직의 의견 수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밴드의 청빙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보 목사님들의 설교가 올려지고 추후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통해 주요 재직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 당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투표 역시 밴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당회 보고 후에는 당회의 결정에 의해 청빙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밴드 가입 초대를 받는 주요 재직께서는 빠짐없이 가입하신 후 밴드에 올려진 내용 등을 확인하신 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어렵고 안타까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움 중에 진행되는 청빙 절차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귀한 설명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